지난 5개월 동안 교회는 온갖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번지고 또 집단 이익이 있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난무한 소문과 루머가 섞인 가운데에 우리를 움츠려 들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소리를 따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훌쩍 지나가는 이때에 여전히 욕설이 난무하고 조롱을 하고 여전히 욕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우리 또한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개념 없는 바보들이다.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추출물이다. 배신자이며 쓰레기들이다. 귀머거리며 벙어리 흉내내는 것들이다. 이제 너희는 후회와 한탄뿐일 것이다 라는 협박과 조롱과 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츠려들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며요. 우리가 지어진 그 건물이 폭파되는 걸 보면서 대포로 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이런 한심한 소리 하는 자가 국가의 관리였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 이런 욕, 이런 조롱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그런다 이 시대뿐 아니라 다윗이 살던 시대, 사울이 정권을 잡았을 그때에도 여전히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한참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 엘라 골짜기 상대편을 서로 마주하면서 이런 욕을 했는데 사울의 군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며 조롱을 했는지 듣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주눅이 들고 겁에 두려움에 어찌할 줄 몰라 다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들이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창을 던지지도 않았고 단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조롱을 듣고 그들의 욕을 듣고 움츠려 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욕을 듣고 조롱을 듣고 당황해하며 도망갔던 그들 앞에서 다윗은 태연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누구에게 하는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그때 온통 압도했던 욕들, 조롱들. 그 장본인 골리앗은 남들보다 키가 한참 컸습니다. 2m가 넘었을 겁니다. 그가 휘두르는 창은 10kg가 넘었습니다. 한번 휘두르면 이스라엘 군대의 목은 서너 명은 순식간에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맞서 욕해 줄 수 없는, 맞서 조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이 화살을 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천만 다행이야, 이딴 소리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보다 골리앗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이때 그들은 신앙은, 그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그의 모습과 소리만 듣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골리앗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설의 지배를 당하고요, 그들의 조롱의 지배를 당하고요, 그들의 루머의 조롱을 당하고요, 지배를 당합니다. 어떤 이들을 보면은 계속 가짜 뉴스에 현혹이 돼요. 가짜 소식에 익숙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도 가짜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하면 남들이 다 도둑질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사기를 치면 남들 다 사기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를 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벌레 먹는 겁니다. 이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보았고 다윗도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고, 그러나 그는 골리앗에 의하여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고 골리앗의 조롱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왜? 그는 귀가 먹었고 그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지식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의 성실한 모습 속에서, 그의 신실한 모습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느덧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놀고 먹는 하나님, 놀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지 않고 100점 맞으려고 하는 신앙적, 이건 사기지요. 일하지 않으면서도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짓,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이 신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도둑이며 얼마나 신실하지 않으며 얼마나 사기근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실하시지 않은 하나님, 성실하시지 않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 숨어버립니다. 이때 유독 한 사람만 자기 일을 합니다. 골리앗이 자기의 모습을 보며 뽐내고, 골리앗이 우렁차게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그 다윗 소년, 그 한 사람은 자기 일을 그냥 합니다. 태연스럽게.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실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그 자기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떨고 있는 사울에게, 떨고 있는 전쟁의 전문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의 언덕과 풀밭 사이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가까이 계신 분임을 저는 산 경험을 했습니다.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또 다른 사나운 짐승과 싸울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나운 짐승들이 어린 양을 물고 갔을 때 저는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 있는 것을 꺼내올 수 있었고,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덤빌 때 나는 막대기로 그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나를 지키기에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한 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사기치는 자는 이렇게 얘기 못해요. 하나님도 사기치는 줄 알아요. 어떤 그런더라고요. 하나님 뻥 깐다고요. 입술에 화인 맞아갖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섭습니까? 골리앗의 소리에 떨립니까? 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와 집중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에 병들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 앞으로 누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지 않았어요. 다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이때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난 후에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사울의 군대, 그런 모습을 본 골리앗의 군대, 다 그들이 이런 얘기하지요. 골리앗의 군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죽었어 이제. 사울의 군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이제 개죽음 당하는구나. 죽음이라는 결론 속에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태연하게 다윗은 걸어 나갑니다. 이때 사울의 전쟁 전문가들이 다윗을 잡아 세우며 권합니다. 이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요. 왜? 개죽음 당하니까. 이대로 내보낼 수는 없지요. 왜? 죽을 테니까. 소위 전쟁의 전문가라는 사울의 정치 전술가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의에서 만들어낸 결정이 뭐냐? 그들에게 갑옷을 입히자, 그에게 투구를 씌우자, 그에게 칼을 주자. 전쟁의 전문가들이 일부러 말하는,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되고,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투구를 써야 되고, 전쟁에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칼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작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입혀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에게 씌웁니다. 그에게 입힙니다. 그에게 채워줍니다. 이것이 사울의 군대장들, 이것이 사울의 전쟁 전문가들이 해놓은 짓거리들이었습니다. 그래 다윗은 그들이 추천한 무기들, 그들이 조언한 것들에 대해서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한마디 합니다. 왕이시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 입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고, 그들이 나를 해오고자 할 때는 내가 그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세상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다윗은 투구를 벗었습니다. 세상의 투구를 벗었습니다. 다윗은 칼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그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존재하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는 세상의 조롱과 모욕과 치욕스러운 일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입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달립니다. 간단한 바람에 펄럭이는 옷 한 벌, 작대기 하나에 의지하여 뜁니다. 큰 소란을 벗어 정적이 감도는 엘라 골짜기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의 진영에서 같이 맞장구쳐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닐까요? 서로 골짜기를 두고서 야 이놈아 라고 왜 욕설을 함께 해주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사울의 진영도 골리앗의 진영도 세상의 소리가 난무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면서도 엘라 골짜기로 달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도 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저 후방에만 있기를 원해요. 그저 후방에서 평강만 외쳐요.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눅들어 숨어있는 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욕설에 주눅들어 골방에 숨어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뛰쳐나오십시오. 아니, 다윗처럼 엘라 골짜기로 이제는 달려가십시오. 영적 전쟁의 모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도 승리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작대기를 들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의미심장한 농담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적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작대기 들고 걸어가는, 작대기 들고 뛰어나오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희죽희죽거리며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적중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조롱하기 위하여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하여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뛰었을까요? 다윗은 왜 뛰어갔습니까? 일찍 죽으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이 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뛰실 때 같이 뛰십시오. 하나님이 나으실 때는 나도 날겠다고 날개짓 하십시오. 찬송가 430장 찬송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물론 후렴의 마지막 주와 함께 걷겠네라고 결론 짓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걷기만 하셨습니까?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날게 하셔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 뛰게 하셔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발을 벗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 뛰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발끈 묶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뛰실 때 같이 뛰십시오.
하나님 달릴 때 같이 달리십시오. 다윗은 천군 천사가 달리는 걸 보고 같이 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나에게 넘기시리라. 이것을 외쳤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순복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우시리라.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고 움츠려들겠습니까? 엘라 골짜기로 나가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사울의 군대처럼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달리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남의 우스갯소리, 남의 은혜소리로 만들겠습니까? 내 이야기로 만들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조롱의 소리를 듣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며 교회를 조롱하며 루머를 퍼뜨리고 악한 세대를 뽐내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 소리에 우왕좌왕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나 그때나 여전히 주의 말씀에 붙잡혀 중심을 잡고 태연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자 우리로 뽑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외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도전하여 승리 얻는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